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반갑습니다. 청년들이 되게 많이 계시네요. 되게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저는 뭐 대부분 20대시죠? 내가 뭐 잘못했나 맨날 어떻게 그 나이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저는 30대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아까 여기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럽고요. 일단 부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계획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보도 안 났겠죠. 그래서 저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담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일 모레 또 바로 한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있는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정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심부름 복음의 전함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심부름 센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심부름 센터인데 심부름 센터에 다 라이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부름 센터에다 이제 물건을 주시죠. 너는 요 물건 가지고 한국에 뭐 강원도로 가라. 저는 이제 한국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너 요번에 이제 충청도로 가라. 뭐 어디로 가라. 저는 이제 뭐 독일도 가라. 근데 요번엔 호주로 가라 하시더라고요. 호주로 가고 또 이곳에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름 하러 왔고요. 심부름꾼의 역할이 뭐죠? 그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하는 거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도 안 돼. 그냥 그 물건을 온전히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는 간증자입니다. 설교나 특강이나 이런 이렇게 시간도 많이 가지만 저는 간증자입니다. 간증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내가 종교적으로 체험한 것들, 하나님의 만난 일들을 여러 사람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오늘 잠깐의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주신 일들만 저희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건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선물을 이제까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온 선물은 굉장히 크고 귀한 선물인 것 같은데 얼굴들이 아직 믿지 못하시는 얼굴인 것 같으신데 예, 저는 광고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달란트를 갖고 계시나요? 우리 청년들 어떤 달란트 갖고 계세요? 제가 뭐 또 잘못했나 보네요. 네,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달란트일 수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달란트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는 광고라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IMF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IMF 전에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가 이제 회사가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회사를 창업한다기보다는 선배 사무실에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이제 광고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18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소니, 파나소닉, 삼성 이런 회사의 브랜드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죄송합니다. 이거 화질이 너무 좋아서 아까 제 얼굴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할 거. 예전에 한국에는 저렇게 생수 배달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저 물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렇게 물을 다 먹고 나면 또 이렇게 배달을 해서 저기서 꼽아서 밑에서 물을 받는 형태였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올 때 저기다 말씀을 이렇게 적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야 뭐 이제 그때 하나님 믿었지만 혹시 이렇게 배달하시다 보면 불편하신 사항이 없으십니까? 왜요? 계약도 저기 파기하고 막 욕하시는 분도 많죠. 그런데 왜 이거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귀하게 주신 달란트고 또 직업이고 한데 그냥 이거 나만 이렇게 생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까 하는 마음에 전국으로 딜리버리를 하시는데 저기다 말씀을 써갖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허름한 떡볶이집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렇게 가면은 검은 봉지에다 저희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검은 봉지에다가 이렇게 떡볶이도 싸주고 순대도 싸줘요. 근데 20년 전이죠. 근데 저기다가 저 아주머니가 이렇게 포스트잇 I love Jesus 이런 걸 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왜요? 집어던진 사람도 있고 돈 안 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왜 일을 하십니까? 저한테 주신 직업이 귀하고 또 주신 달란트가 그건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달란트를 갖고 계시나요? 그 달란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잘 드리시려고 노력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브랜드들을 잘 알려주는 일들을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광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오래 기억하기도 합니다. 근데 광고의 더 큰 힘은 잘 아시겠지만 좀 잘못 알려진 거, 또 왜곡된 것을 제대로 알려줄 때 광고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더 큰 거는 그 광고가 나의 무의식적으로 나의 삶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들어와서 내 생각도 바꾸고 내 행동도 바꾸고 내 삶도 바꾸는 게 광고이더라고요. 혹시 저는 이제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를 섬기는데 안양인데요. 저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동네 정말 인상 좋은 우리 목사님만큼 인상 좋은 우리 동네 아저씨 초상권 때문에 그냥 이미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요 포인트에 웃는구나. 알았어. 성경책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렇게 딱 들고 타면은 제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세요. 성경책을 들고 있는 모습만 보면. 생각해 봅니다. 저분은 어떤 이유로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왜곡하시고 잘 모르시잖아요. 저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찬 방송을 틀어볼 것 같지 않고요. 크리스찬 라디오를 들을 것 같지 않아요. 더욱이 크리스찬 매체를 볼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만나시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교회를 가기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성경책 들고 있는 모습만 봤는데 물론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너무 맞지만요. 틀리지 않지만 그 말을 받았을 때 너무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분은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할 수 있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오해하고 돌아가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300여 개의 광고를 접하는데 그 무의식 중에 들어오고 우리의 일상에 늘 있는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없을까? 그렇다면 언젠가 복음을 만났을 때 그 강팍해진 마음들이 좀 열리고 이 메마른 마음들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광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깐 짧은 영상인데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놀랐고요. 그 광고로 인해서 믿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구제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한 광고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 사역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많이 전파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전도지를 받고 어머님한테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 어머님이 한 일주일 지나서 오게 되었거든요. 동생까지 데리고 또 한 몇 달 더 지나가지고서는 남편도 데리고 오면서 지금 교회에 잘 정착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었고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라는 것을 처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 광고라고 하는데 낯설으시죠? 한국에서도 2014년 10월 달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을 무슨 광고로 얘기해? 처음 이르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조선일보 이제 유력한 신문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면으로 광고를 냈습니다. 이런 광고였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한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아낀다는 표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사랑보다 더 깊고 깊은 표현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보다 더 많은 사랑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쟤들 정신 나간 애들 같다. 뭐 저렇게 돈 많이 들이고 저런 걸 하나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이어서 신문을 또 냅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여기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기도 한국의 청년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힘내라는 말 대신 눈을 감아보세요. 씩씩함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치고 힘든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 그리 힘드냐고, 무엇이 그리 무겁냐고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 부담되고 더 힘들어할까 망설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용기와 힘이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광고를 내면서 저도 이제 한 교회만 섬기고 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이유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교계 뭐 이런 이렇게 익숙해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 20여 개의 이제 기독교 신문 매체 이렇게 간담을 했어요. 저희 좀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저희를 너무 걱정해 주셔서 딱 한 가지 질문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이니까 제가 이제 올해 50인데 이제 2년 전이니까 48이죠. 근데 저하고 비슷한 분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주셨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예수님, 기독교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를 어느 날 보다가 정말 그 딸을 사랑하는데 그 딸 본인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다 하니까 뭐 미주얼 본전이니까 애들 잘 때 이렇게 뭐 눈 감고 뭐 했대요. 아마 기도였겠죠. 그거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그거 읽어드렸어요. 거기까지였는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나 주실 거란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금방 영상 보실 때 나중에 분당 우리 교회 김태경이라는 분 나오셨죠? 그분이 아까 제가 저한테 메일 줬던 그분입니다. 불과 6개월도 되기 전에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광고할 때 다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매출을 올리거나 사람을 뽑거나 그 어떤 목적이 있는데 저희는 이 광고할 때 저희의 광고의 수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의 수익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정말 멋지죠?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너희들 정말 눈에 안 보여줘도 괜찮아? 너희들 정말 손에 안 잡혀도 괜찮아? 금방 넘어질 거 아시니까 정말 손에 잡히고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영접과 회심을 정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이미지로 아까 앞에 인터뷰하신 분들이 다 재능 기부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이런 이미지, 아까 읽어드린 거, 뒷장에는 교회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까 그 어떤 일산의 맹환재 목사님이라고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저희가 이 전도지를 혹시 한국에서 아직 도움이 필요한
뭐 30명 이하의 작은 교회죠.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교회에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1,000부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 1,200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저 교회도 이거 받으셨대. 근데 아까 보셨지만 네 분의 성도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도 못 하다가 이 갖고 전도지 갖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놀이터에 있는 아이한테 줬더니 그 아이가 버리지 않고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 다음 주에 엄마랑 아이 오고 뭐 아빠 오고 이렇다는데 이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갖고 왔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갖고 왔냐? 정말 자기가 전도 휴지도 받고 많이 받았는데 이 전도지는 너무 이상하더라. 왜냐면 교회 이름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 주소는 들어갔다네. 밑에 하단에. 그런데 보통 예배 순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 누구 온다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이 종이를 버리지 못해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귀한 이렇게 전도지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이제 전도지고요. 이제 언어를 많이 바꿔서 뭐 중국, 필리핀, 헝가리 바꿔서 세계에서 건강하게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복음 광고의 일과 그 이미지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전도지를 무료로 배포하는 일들이 저희의 메인 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 3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저희가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받을 칭찬이 아닌데 참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조국이 미디어 강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저희 같은 사람도 이런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열방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자 하는데 열방을 잘 모르니까 그냥 5대양 6대주. 그래서 6대주 하면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저희가 살고 있는 오세아니아 이런 데잖아요. 이 6대주의 가장 핵심적인 곳에 이런 광고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나라 분들이 그것을 보고 그 나라에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만 이런 복음 광고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음 광고가 있게 되고 저희는 그 때때마다 그 어떤 뭐 절기나 아니면 분기마다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무료로 컨텐츠를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한 곳이 북아메리카였어요. 혹시 여러분들 북아메리카에 광고하신다면 어디다 하시겠어요? 이제 나랑 눈을 마주치면 질문 들어가는 거 알죠? 네. 다 내리네. 네. 그 북아메리카 하면 저는 타임스퀘어 하겠어요. 타임스퀘어 가장 사람 많이 모이고 핵심적인 곳이잖아요. 그래서 타임스퀘어를 저희가 골랐습니다. 저희가 11명이 일을 합니다. 11명이. 저 포함해 11명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데 저희는 돈을 버는 일은 안 해요.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서.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열방에 타임스퀘어에 하자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시죠? 네. 그래서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니냐? 그래서 아니다. 우리 크게 열방으로 나가자 해서 미국 타임스퀘어에 이제 광고를 처음에 저렇게 시범적으로 해봅니다. 저게 폰부스예요. 앞에 이제 전화. 한국에서도 난리였는데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뭐 외국인들 와서 기도하고 저기서 막 주여 주여 뭐 매체사 뭐 엄청 많이 인터뷰하고 막 그랬어요. 타임스퀘어가 저렇게 화려한 광고들이 있는 데잖아요.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좋은데 너무 작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 가장 큰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물론 크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 봅니다. 저 빨간 폰 보이시죠? 가로 14m, 세로 14m야. 엄청 크죠? 밑에 불빛이 나오고 24시간 고정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지하철역 출구예요. 입출구. 그리고 옆에가 뉴욕 시티 투어 하는 긴 줄이 서서 저 광고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다 광고하시려면 언제 하시겠어요? 1년 12달 중에.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하죠. 크리스마스 연말 막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저기서. 그때 하고 싶다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근데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주님의 교회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야, 우리 교회 앞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저 미국의 타임스퀘어 우리 영등포 얘기하는데 거기다 저걸 하는데 누가 저기다 기도하고 누가 저기다 후원을 하겠냐 그러더라고.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 맞다. 근데 필요한 건 같으세요? 했더니 너무 필요한 건 같대. 그래서 그럼 합시다. 예수님 내일 오셔서 왜 하지 않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현실이 부딪히죠. 그래서 5월 달에 저거를 컨택하는데 마침 12월하고 1월부터가 기간이 비어 있었어요. 근데 디파짓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고 작은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그레이드 10인데 큰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우리나라에서 5학년 때부터 미국에 있었어요. 혼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근데 사업을 잘 하다가 이제 사업을 안 하니까 이제 저 아이가 정말 눈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 해 등록금을 이렇게 뒤에다 딱 이렇게 놨어요. 언제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세상에 어쩜 디파짓이라는 그 계약금이 이 등록금하고 똑같은지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등록금을 저 5월 달에 저기에다 보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저거 쓸 건데 하나님 마련해 주실 거죠? 아니면 아직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장학금을 받게 하시는 기적을 행해 주시던가. 역시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장학금을 받아서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후원하고 동역해서 약 2억 원 정도 버젯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잘 세웁니다. 그 11명이 계획은 잘 세워서 아까 보신 대로 그 전도지를 5개국어로 만들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니쉬. 그래서 10만 장을 만듭니다. 10만 장. 저곳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 현지 교회들이 모여서 이 타임스퀘어를 좀 점령하겠다. 점령해보겠다라는 생각에 10만 장의 전도지를 모읍니다. 그리고 11명이 자주 나오는데요. 11명을 또 모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미국에 있는 교회 아는 분 손 한 명도 없어요. 약간 좀 소심하게 혹시 미국에 있는 목사님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물론 10만 장의 전도지를 만들어 놓고 저 광고도 쓰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12월 5일 날 광고가 올라가서 12월 4일 날 제가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한 마디도 못 합니다. 웰컴 이런 정도 이런. 그다음 화장실 어딨냐 이런 정도 하죠. 근데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만날 사람도 없고 라이드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3일짜리 티켓을 끊긴 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가야 누구 만나고 가야 무슨 일이 생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갈등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과감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면 분명히 생각되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아주 막막한 마음으로 3일짜리 티켓을 끊고 갑니다. 공항에는 아무도 나와줄 사람도 없고 라이드할 사람도 없고 존 F 케네디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고 필요하시면 3일짜리 티켓이 아니라 좀 더 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가는데 그 일들 잠깐 보실게요. 광고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함.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 북아메리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 21일) 200여 명이 참여한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전도 현장. 뉴욕 타임스퀘어 거리전도 현장에 나와 있는 퀸즈 한인교회 선교 담당 차석희 목사입니다. 퀸즈 한인교회 김선아입니다.
복음의 전함과 극동 방송이 함께한 이 복음 광고 현장에서 역사적인 대규모 거리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그리고 한국어 총 5개 언어로 번역된 전도지를 통해 400여 민족이 모여있는 뉴욕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전도의 열기가 복음 광고와 함께 태국에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광고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고 두 번째 지역인 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많은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루어진 거리 전도. 많은 동역자분들의 관심과 기도로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육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의 두 번째 지역은 아시아 태국이었습니다. 인구의 95%가 불교인 나라. 타종교라는 이유로 광고 허가부터 쉽지 않았지만 2017년 5월 태국에 복음 광고가 걸렸습니다. 이곳은 방콕의 스쿠민역. 방콕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역으로 복음 광고가 걸릴 역 중 하나입니다. 4월 30일 늦은 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 복음 광고가 설치되었고 다음 날 아침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태국 현지인들은 물론 여행객들에게도 복음 광고는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수쿰빈역에 하루에도 수만 명씩 오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한 번이라도 읽혀지고 또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참 복음이 전해지는데 참 귀한 기회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국에서 이루어진 거리 전도에는 현지 청년들과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의 나라에 스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รู้สึกว่าดีใจค่ะที่ได้มอบวันนี้ให้กับทุกคนถึงแม้ว่าจะมีบางคนก็อ่านบ้างหรือว่าบางคนก็จะไม่รับบ้างแต่ว่ารู้สึกว่าขอบคุณพระเจ้าที่ได้เป็นส่วนหนึ่งของดังนั้นดิฉันเชื่อว่าพระเจ้าจะอวยพรสำหรับ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ล้วก็สิ่งที่เราทำในวันนี้เราทำด้วยความเชื่อของเราแล้วก็ทำเพื่อที่จะบอกว่าพระเจ้าทรงรักคนไทยค่ะ 복음의 전함이 가진 꿈 그리고 사명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우리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이 영상을 200번째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이 201번째? 그죠?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이 영상은 질리지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저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 10만 장의 전도지가 한 장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 장도 남지 않고 매주 8주 동안 했었는데 매주 200여 명이 모여서 저렇게 거리 전도해서 정말 타임스퀘어가 점령이 됐어요. 저 광고는 끝났지만 2개월 동안의 광고는 끝났지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전도하시고요. 저 때 누가 보고 가셨나 봐요. 아틀란타에서. 그래서 아틀란타에서도 지난 4월 8일부터 저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태국이었습니다. 다 태국이라고 막 기도했잖아요. 저희 한국에서 굉장히 이제 막 너무 많이 홍보해 주세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야 이번 주엔 두 번째 태국이래 막 그러는데 태국에 레터를 보냈더니 아주 간단하게 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광고 못합니다.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문제 11명 이제 또 모아놓죠. 여러분 태국에서 광고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도 합시다 막 그러겠죠. 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여러분 그냥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하죠. 그래도 아휴, 세상에 그랬더니 또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다들 태국에서 기도한다는데 우리가 태국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주시는 말씀을 알고 태국에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95%가 불교고 불교의 종교를 가는 것은 매국한다는 나라가 저 나라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면서 개국 이래 처음으로 저렇게 광고가 개첨이 됩니다. 우리나라 파송된 496명의 선교사 같이 또 현지 교회 같이 해서 저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인데요. 한 역에 24기씩 있어요. 그거 가장 많은 5개 역을 120기를 이제 계약을 해서 지하철역 내려가기 전에 전도지 주고 내려가면 저거 보고 올라오면 전도지 받고 해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하지만 약 400만 명 이상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거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계획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 시도하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것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전도를 지금 아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륙은 유럽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너무 유럽이 당연하죠.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열리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히 한번 있어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곳은 이곳이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무신론, 이단 등의 영적 싸움으로 지쳐가고 곪아가고 있는 이 땅. 이곳은 바로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의 대다수가 기독교를 말하고 풍부한 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 덕분에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여행자들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겉으로는 풍요로운 듯 보이지만 복음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 땅에 2017년 9월 복음 광고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이 999국입니다. 천국 밑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기 좋은 곳에 살고 계시거든요. 천국 밑에. 왜 이곳에 먼저 하라 하시지? 조사를 해봤더니, 자료를 봤더니 보이시나요? 예수가 커밍아웃 할 때라는 광고가 뉴질랜드 퀸스트리트 한복판에 걸려 있었던 성모 마리아가 임신 테스트를 하는 광고가 버젓이 걸려 있었던 대륙이, 그 나라가 이곳이더라고요. 해석은 하지 않을게요. 세계 어떤 곳도 이런 광고물이 붙은 적이 없고 세계 어떤 대륙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더라고요. 동성의 가장 큰 축제가 열리는 곳이 호주 시드니고
또 저희는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됐죠. 호주는 지금 입학과 과정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이곳에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버리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게 이제 퀸스트리트에 지금 4개가 섰고 이제 다음 뭐 화요일이면 12개가 이제 메인 스트리트에 씁니다. 저게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서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이 대륙을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자녀인데 예수가 커밍아웃 할 때라는 광고를 보고 우리가 그냥 못 본 채 눈 한번 질끔 감고 가는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 모른 채 하고 뒤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좀 더 예수님의 제자로 또 예수님의 자녀로 정말 우리가 힘을 좀 내고 이 안에 있던 것들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광고판 하나가 무엇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시작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뉴질랜드의 저런 광고들이 아까 뭐 이제 연예인들이죠. 근데 다 재능 기부하셔서 또 호주에도 지난 호주에는 이제 호주를 시드니 다녀왔는데 지난 23일 첫 번째 거리 전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금방 보신 영상들 잠깐 편집한 거고요. 기억하시죠? 뉴욕에 타임스퀘어 갔을 때 라이드도 해줄 사람이 없어갖고 밥 먹을 사람도 없어서 제가 혼자 김치찌개 혼자 먹고 다녔거든요. 근데 태국 할 때는 조금 낫어요. 근데 이 오세아니아는 처음으로 2 대륙이 하고 호주는 호주 시드니 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15개 단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죠. 뉴질랜드는 오클랜드 교회 협의회 통해서 약 50개 단체가 이번에 참여하고 있고요. 첫 거리 전도가 지난 토요일 퀸스트리트 그 광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약 200여 명 모이셨어요. 오세아니아를 생각할 때 뉴질랜드를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호주를 생각했죠. 하지만 제일 처음으로 주신 만남이 뉴질랜드였고요. 그 뉴질랜드 만남을 통해서 호주가 확대되는 그런 일들을 보시죠. 제가 이곳에 오늘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저희 도착할 때 라이드로 와주셨어요. 아마 그때 라이드 안 해주셨으면 저 여기 오늘 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딱 한 번 집회하겠다 해서 다 모여서 어제 오클랜드 한우리교회에서 했고 오늘 저녁 때 이제 평강교회라는 데서 집회하는 계획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많고 바쁘신 우리 목사님을 라이드로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픽업을 하시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돌아보면 한 번도 목적이 없는 만남은 없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또 저희가 드리는 그런 그 딜리버리 하는 것 같고 어떤 변화가 어떤 마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요. 4번째 대륙은 유럽입니다. 유럽인데 지난달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을 갖고 있다. 저희의 생각은 독일이지만 유럽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데면 또 베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톡 하시죠? 다 하시죠? 카카오톡 그 대문 사진에 뭐 넣고 계세요? 사진? 내 사진? 아니면 우리 애들? 손자? 권사님 손자 넣으셨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내 가장 자랑하는 사진 넣잖아요.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은 사진 넣잖아요. 그래서 심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다. 심플이라는 것들 제목하에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저희 그 법인 이름이 복음의 전함입니다. 쳐보시면 저희가 이제 20개월째 매월 1일 날 이제 뭘 만들어서 올리는데 심플을 만드는데 이렇게 바꾸실 수 있게 이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새해가 빛난다. 당신이 더 빛난다. 예수님 눈에는 이쪽에 생각하겠군요. 이제 봄 오죠, 저희들.
당신이 봄꽃 축제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만을 바라봄. 당신보다 더 큰 축제는 없으니까. 인생의 목적지는 뭘로 갑니까? 걸음이 아닌 믿음으로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내비게이션. 어떻게 시간을 쓰시나요? 즉시 충분인데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시. 예수님과 함께라면 충분. 슬픔이 꺼면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개월째 저런 컨텐츠들을 심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것들이 이제 카카오톡 대문 사진으로 들어가고 페이스북 바탕화면으로 다 바꾸실 수 있게. 이게 곧 선교하시는 거고 전도하시는 거죠. 그러면 단톡방 들어가시면 쟤 뭐지? 단톡방에 믿지 않으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면 눌러보잖아요. 제 사진 보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전하시는 게 곧 전도이고 선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콘텐츠 이것의 저작권은 저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저희는 다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매월 1일자면 이제 또 10월 1일자니까 곧 오늘 나왔습니다. 네,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들이 다국어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내 영국에 있는 친구, 내 무슬림 친구한테 선물할 수 있는 그 언어로 할 수 있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소개드리겠지만 정말 내가 한 사람만 품고 1년 동안에 전도하자. 내가 딱 한 사람만 품고 해서 전도 엽서 같은 것도 심플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사용하시죠? 네. 정말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게 이제 저희 컨셉인데 예수님 정말 친하게 만나자 핸드폰 안에서 만나서 이제 이모티콘을 이제 러블리 마이크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 보셨어요? 이렇게 막 움직여요. 저 히읗, 리을, 리응, 이응 보이시나요? 이모티콘에서 카카오톡에서 종교적인 언어 못 쓴다고 해서 할렐루야인데 못 썼어요. 그래서 저 위에 교회인데 막 끌려가자, 함께 가자는데 교회란 말 못 쓰고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게 5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약 10%가 믿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상 나오니까 산 거예요. 근데 하루에 15시간 갖고 있는 핸드폰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언젠가 그 대문 사진으로 또 그들이 쓰는 이모티콘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는 지금은 5천만 명 쓰는 한국의 카카오톡이고요. 내년에는 아시아 2억 명 쓰는 라인에 런칭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7억 명 쓰는 메신저로 저희가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다 됐지만 정말 최근 버전 하나만 말씀드리고 될까요? 네. 저희 단체는 한 1,700분이 후원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저한테 주신 이제 재원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약 10억 정도 기부가 돼서 이제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막 동역을 하셔야 되잖아요. 재원이 없으니까. 근데 한 1,700분 정도 모여서 뭐 3,000원도 하시고 5,000원도 하시고 해서 그 비용들이 모여서 저희가 호주 왔습니다. 호주에 올 때 저 아까 매체 세우는데 전체 뭐 다 기타 하면 한 1억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전도지 호주에 5만 장, 뉴질랜드에 6만 5천 장 갖고 왔습니다. 아직 못 보셨죠? 보셨어요? 예, 6만 5천 장 갖고 왔습니다. 이제 그거 다 나누셔야 되는데 저희 단체는 이렇게 큰 뭐 교단이나 교파도 없고 뭐 유명하신 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뭐 후원하시는 분도 별로 안 계십니다. 근데 후원하는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근데 저희 같은 단체들이 만들어지면 다 하나님 이렇게 좋아서 하는 근데 너무 귀하죠. 근데 대부분 한국을 예를 든다면 이제 크리스천 CEO 아니면 뭐 실업인 선교회 이렇게 찾아가시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선교를 많이 하는 기업이 뭐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이랜드나 무슨 본죽이라는 회사 아세요? 본죽? 네, 본죽이라는 회사도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맨날 이렇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동역하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의 컨셉이 뭐죠? 주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고 본죽을 생각하는데요. 본죽이 한국에 러드샵이 2,00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죽집에 가서 테이크아웃을 하려면 7분 정도 기다리거든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뉴판만 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뭐 무슨 죽 나왔나? 이렇게 포스터가 막 붙어 있거든요. 저 회사를 한번 찾아가리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가겠다 막 제가 얘기합니다. 만난 사람한테. 뭘 갖고 찾아가느냐? 저 포스터를 좀 만들어야겠다. 포스터. 그래서 12달짜리 포스터를 만들어 가서 디자인도 저희가 하고 인쇄도 저희가 해서 2,000장을 만들어 가서 저희가 선물을 좀 드리겠다. 그 포스터 안에는 죽 이야기도 들어가고 또 복음도 들어가고 하나님 자랑하는 이야기. 그렇게 되면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2,000개 매장에 하루에 200명씩 유동인구가 있대요. 그러면 하루에 400만 명이 복음을 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본죽이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5월 달인데 오기 얼마 전에 전화가 왔다고 저희 이제 동료가 이사장님 저 본죽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본죽에서 왜요? 이사장님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전기가 막 쫙 오더라고요. 갔습니다. 가서 최복기 회장이라고 여자 회장이신데 죄송한데 저를 왜 만나고 싶어 하셨나요? 했더니 TV를 보셨대. 얼마 전에 CGN TV에 이제 나침판이라는 거 제가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매장이 늘어나는데 저 매장에다 뭘 좀 붙이고 해야 되는데 뭘 만들 수는 없고 근데 저 단체 같으면 그걸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수소문해서 저희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만드시고 싶으셨는데요? 했더니 매장에 붙일 포스터를 만들고 싶어 하셨대요. 헐. 그래서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해서 얼마 전에 오기 전에 포스터를 12장을 보내드렸어요. 저희가 제안하는 우리도 울고 그분도 울고 하여튼 곧 2,000개 매장에 저런 포스터가 붙을 건데요. 이제 이런 뭐 함께 살다, 뭉근하다, 뭐 깨어 있다, 살아오는 판을 걷다, 본죽이니까 본을 따르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한두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다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죽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쌀과 전복, 쌀과 야채, 쌀과 버섯.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돋보이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힘을 올려주는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오랜 간구와 바람이 모여 본죽이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죽이 그렇듯 너와 나, 손님과 가게, 기업과 기업도 함께 있어야 더 돋보이고 잘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업 비밀입니다. 요새 이 회사 정말 잘 나가거든요.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업 비밀이라고 정말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한결같다. 상황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달라지고 매장의 서비스가 변하면 그것은 배신이고 교만입니다. 한결같아야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 일들이 사람의 일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다짐과 행동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업 비밀입니다. 저 포스터들이 이제 한국에 2,000개 매장에 붙고요. 무슬림 해외 매장에 다 동일하게 번역해서 붙습니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일들을 자랑하고 저 기업이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도에 벗어난 일을 하겠어요? 저 기업이 정말 드러내놓고 하나님 기업으로 정말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 죽을 사러 왔을 때 어떤 커피 프랜차이즈 사장이 나도 저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의류상을 하는데 나도 저런 것을 그러면 이제 죽집만 아니라 커피숍에서도 의류 매장에서도 이제 복음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어떤 일상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요. 마지막 한 장 슬라이드만 마치겠습니다. 슈퍼볼 결승전입니다. 뉴욕 슈퍼볼 결승전 10억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슈퍼볼이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비싼 광고 시간대가 20초 하는데 한 번 나가는데 2천만 원 정도 해요. 삼시세끼 이런 거 할 때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저기서도 중간에 30초짜리 광고가 나갑니다. 30초 한 번 나가는데 광고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번. 30초 한 번 나가는데. 제가 또 뭘 잘못했나 보군요. 60억입니다. 60억. 예, 비싸죠. 60억이에요. 60억. 한 번 나가는데. 광고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슬라이드를 썼는데 이제 이걸 앞에 썼었는데 이제 맨 뒤에 씁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저기서 하나님 광고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기더라고요. 뭐 저희가 아니어도 좋고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단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마 저희 단체가 컸으면 그리고 저희 단체에 유명한 사람이 많았으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아마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모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50개 교회가 모이는 거 어렵죠. 뉴질랜드 지금 처음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 오더라도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단체가 작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유명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향력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는 계속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체에 동역이 필요하니까, 후원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후원이 많이 될지 저도 20년간 IMF 때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00만 원 후원하시고 2,000만 원 후원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이름을 좀 크게 써드리고 자랑도 많이 해드리면 더 후원하실 거 알거든요. 하지만 3,000원을 하신 분이나 5,000원을 하신 분이나 부자의 그 헌금을 귀하게 여기셨지만 과부의 두 랩돈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그 마음은 5,000원이나 1,000만 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딱 이름 석자만 써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고 답답하다 그래요. 한심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생활하실 때 그러지 않나요? 크리스찬으로 지켜야 될 거 많은데 야,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 융통성 없냐? 그런 말 안 들으세요? 하지만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앞으로 그 색깔을 갖고 계속 갈 거고요. 내년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미리 광고해 주십시오. 주보에 이름도 없고 순서도 없는데 저희 왔지만 내년에는 좀 미리 좀 광고해 주셔서 많이 더 오시고 또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오고 싶지만 내년에는 1년 동안 더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딜리버리할 물건을 더 주시겠죠. 근데 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는 오지만 제가 아닐 수 있죠. 리더는 지금까지는 저 세워주셨지만 얼마든지 저는 바뀔 수 있고 또 교체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바람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 하실 거면 저 좀 오래 써주세요라는 기도하고 바람은 있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죠. 내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 다시 올 수 있고요. 거기다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시면 저도 다시 올 수 있는데 내년에 와서는 준비 더 잘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뉴질랜드에서 이제 저희는 내일 모레 돌아갑니다. 6만 5천 장의 전도지를 갖고 왔는데 거리전도 매주에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 뉴질랜드만이 오클랜드만이 아니라 이제 이곳이 불씨가 돼서 다른 곳으로 확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약속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또 무엇을 잘못했는데 네, 화이팅 하시고 내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